하늘 아래 살면서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학교 다니면 지금은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나이가 한 80, 90 이렇게 된 사람들은 옛날엔 다 국민학교 다녔죠. 국민학교 다니면 학교에 가면 학교에다가 이제 학교의 학훈, 그러면 학교에서 가르치는 그 교육의 방향, 그게 있고, 그 다음에 그 분이라고 있습니다. 그 학급에서 올바로 담임선생이 학생들을 지도하는 그 목표, 근면, 성실, 이렇게 쭉 적어놨거든요. 두세 가지로 적어놓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양반집이라는 데 가면, 양반집뿐 아니죠. 이제 좀 살 수 있는 그런 집이 가면은 가훈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집에 가훈이 뭐냐? 그 집에 그 혈통의 흐름, 어려서부터 열심히 근면하고 성실해라.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서로 사랑하라. 그런 속에서 성장하면 그것을 마음속 깊이 간직하고 열심을 내죠. 근면하고 성실하라. 열심히 공부하고. 옛날엔 그랬어요. 우린 한 시골에서 자랐으니까 전기도 들어오지 않았으니까 초롱불에 그 등잔불에 불을 켜가지고 공부를 하고 열심을 다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말씀들을 부모님 말씀이니까 귀담아 듣고 열심을 내는 사람들은 여러 가지로 공부도 하고 그래가지고 성공하잖아요. 시골에서 나중에 판검사가 나고 또 시골에서 혈통도 별로 안 좋은데 행정고시에 합격을 하고 그러면 관직에 들어서잖아요. 성공했다. 그런 말을 했잖아요. 옛날에는 개천에서 용났다. 그런 말들을 많이 하지요. 시골에서 출세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랬잖아요. 말은 나면은 제주도로 보내고 사람은 서울로 보내라. 왜냐하면 서울에 가면 유명한 학교들이 많으니까 열심히 공부하고 그래서 서울로 사람 많은 데로 그래서 열심히 경쟁을 하고 또 그 속에서 여러 가지 친구도 사귀고 그래서 보면 세상에 나와서도 서로 교류가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비즈니스나 사업을 해서 부자가 된 사람도 있고 또 대대적으로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부자도 있고 그런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아들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아들이 2000년 전에 오셔서 하신 말씀은 계명과 율법이 얼마나 중요하느냐.
영생의 바탕이라는 거예요. 부자 청년이 주님께 와서 묻잖아요. 선생님,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영생을 얻습니까? 영생에 관한 질문했을 때 주님은 부자 청년에게 계명을 지켜라. 영생과 계명은 직결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명과 영생이 왜 직결되느냐? 계명은 하나님의 명령이라. 계명의 그 시작이 어디서 시작됐느냐? 사도 바울이 설명하고 있잖아요. 계명은 율법의 상위법인데 계명은 율법은 중보자 누굽니까? 메시아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광야를 통과할 때 범법함 때문에 천사를 명해서 제정한 것이 만들었다는 거예요. 천사가 만들고 싶어 만든 게 아니에요. 중보자께서 천사에게 명해서 천사가 제정해가지고, 천사가 인도하니까. 그때는 불의 천사, 물의 천사가 인도했잖아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물의 천사죠. 물을 다스리는 천사. 요한계시록 가면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불을 다스리는 천사. 그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항상 천사가 동행한다는 거예요. 누구에게만? 거룩한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왜 동행합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아브라함 때 내 후손이 이방 땅에서 4대 만에 돌아오리라. 그 약속이 출애굽의 시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을 읽지 않으면 다른 사람 얘기 들을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은 누구에게 주어졌느냐?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우리 형상과 모습들을 닮은 사람을 창조하자 했을 때 우리의 모습들을 닮은 사람, 하나님의 생명이 호흡이 들어간 사람, 그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 내가 성경을 읽지 않으면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을 내가 놓치고만 잃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의 호흡으로 조성된 사람은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무슨 기회? 하나님의 아버지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기회. 아무에게나 들려지는 게 아니죠. 최초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진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의 동산에 데려다 놨던 아담에게 하나님 명령하시잖아요. 다른 사람에게 명령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 동산에는 두 사람이 있었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사랑의 호흡이, 생명의 호흡이 들어간 첫사람 아담, 남자가 있었고, 하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 호흡이 들어가지 않고 아담을 도우라고 돕는 배필로 흙으로 지음받은 하와가 있었는데, 근데 하나님께서는 누굴 부르시느냐? 하나님의 생명의 호흡이 들어간 아담을 부르시잖아요. 아담아 부르시잖아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하나님의 사랑의 호흡으로 들어간 사람을 부르시지, 그렇지 않으면 부르지 않아요. 그래서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을 때 누굴? 남자를 선택해서 사도를 삼으셨다.
이런 내용을 내가 눈여겨보고 되새김질해 보아야 돼요. 너희는 주의 책을 찾아서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은 하나도 부족한 것이나 빠진 것이 없다. 다 자기 짝이 있다. 둘이라니 짝이 있다는 거예요. 빠진 것이나 부족함이 없는데 다 자기 짝이 있어요. 그 짝을 잘 찾아야 돼요. 이는 하나님이 입이 명령하셨고 하나님이 영이 모으셨다. 이 말씀은 변할 수가 없어요.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은 짝으로 되어 있구나. 빠진 것이 없구나. 찾아서 자세히 읽어야 되겠구나. 이런 말씀만 성령이 모으셨다. 그럼 내가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명령대로 읽지 않으면 거역하는 일이 돼요.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명령대로 읽지 않고 거역하면서 무슨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찾습니까? 잘못된 거죠.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그랬느냐?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하신 말씀이 거예요. 율법의 한 획이 없어지는 것보다 하늘과 땅이 없어지는 것이 더 쉬우니라. 얼마나 엄중한 말씀이에요. 율법의 한 획이 없어지는 것보다 하늘과 땅이 없어지는 것이 더 쉽다. 그러니까 하늘과 땅이 없어진 한이 있어도 하나님의 명령은, 즉 하나님의 계명과 율법은 절대 한 획도 없어지지 않는다. 여기서 한 획이란 말은 무슨 말이에요? 히브리어를 보면 점 찍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하나도 없어진다면 뜻이 바뀌니까 점 하나가 찍고 안 찍는 히브리 말이 뭐 점 하나가 찍고 안 찍는 것에 대해서 백리, 천리가 왔다 갔다 하니까 전혀 뜻이 다르거든요. 글자도 그렇잖아요. 한글도 그렇죠. 한글도 획 하나가 잘못 찍어 놓으면 왔다 갔다 하잖아요. 어자가 아자가 되고.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이 뭘 말씀하는 거죠? 그만큼 하나님의 계명과 율법은 절대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누구든지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여자와 혼인하는 자는 간음하는 것이요, 남편에게 버림받는 자와 혼인하는 자도 간음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왜 이런 말씀을 주님이 하셨을까? 주님이 하신 말씀은 다른 데 포인트를 맞춘 게 아니에요. 첫사람 아담에게 포인트를 맞춘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성경을 상기해 보면 여자를 이제 천대시하잖아요. 여자 때문에, 하와 때문에 아담이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에서 나는 걸 먹었다. 아담이 하나님께 핑계대기 똑같이 하잖아요. 당신이 지어준 그 여자가 나로 하여금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에서 나는 걸 주어서 내가 먹었다. 그렇게 핑계대잖아요. 그게 똑같은 얘기. 그래서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누구든지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여자와 혼인하는 자는 간음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혼자 사는 사람을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아내를 버렸다. 아내를 버렸다는 말은 무슨 의미예요? 헤어지지 말라는 얘기. 왜 그렇습니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그러니까 자기가 좋아서 선택해놓고 무슨 헌신작 버리듯이 버리는 거 용납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주님이 하신 말씀을 잘 알아들어야 돼요. 절대 버리지 마라. 무한 외에는 간음했다. 그래서 여기 간음했다. 자기 남편 외에 다른 남자와 만약에 간음했다. 그럴 때만 버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버린 여자와 다시 결혼한 사람도 뭐냐? 그 사람도 간음한 자다. 그렇게 주님은 규정했어요. 그러니까 율법에 대해서 얼마나 철두철미해야 되느냐. 그 내가 율법이나 계명에 철두철미함을 알아야 돼. 이것은 세상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거룩하다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거룩한 삶을 살아간다면 뭐 본이 되어야 될 거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가 잠언서를 읽어보면 그렇습니다. 대상을 누굴 만나야 되느냐. 나의 남편과 아내가 어떻게 만나야 되느냐. 사춘기 때 그 얘기예요. 주님은 거룩한 자를 만나야 된다. 그 말씀을 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사람은, 하나님께 나오지 않은 사람은 둘 나눠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사람은 하나님께 나온 사람과 하나가 돼서 혼인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겉모습은 다 똑같은데. 그런데 주님은 하나님께부터 나온 사람을 분별하는 방법을 말씀하시잖아요. 왜? 그는 성령으로 인증받으신 분이니까, 영적 분별력이 있으니까 이미 다 말씀하셨어요. 그럼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사람은 뭐가 다르냐? 하나님의 말씀들을 듣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들을 듣는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사람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의 호흡이 들어간 사람이다. 그러면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지 않은 사람은 그 반대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들을 안 듣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결혼하기 전에 이런 말씀을 올바로 안다면 나는 내 배우자를 누구를 선택할 것이냐. 육신적으로 뭐 그 사람이 얼마나 잘났고, 그 다음에 예쁘고, 그 사람의 가문이 얼마나 훌륭하고, 옛날엔 다 그랬잖아요. 4대부집 교수가 아니면 서로 양반들끼리 결혼을 못하게 한다. 뭐 그 사람 성을 보니까, 옛날에는 이조 시대는 육성이라 양반이 육성이 있어요. 6가지 성을 가진 사람만 그 양반으로 취급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그런 사람들끼리 기종하고 또 양반 취급받지 못하는 성씨가 따로 있었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사람은 하나님께 말씀을 들을 줄 아니까, 듣기 좋아하니까 그 사람하고만 결혼하라는 거예요. 또 오늘날 그렇습니까? 우리가 사춘기 때 일찍 알았으면은 하나님 말씀을 듣길 좋아하는 사람과 하나님 말씀을 듣기 싫어하는 사람과 딱 구분되지요. 그런데 사춘기 때는 그렇습니까? 어디? 내 눈에 보기 좋은 사람, 학벌이 좋은 사람, 또 신랑 집이 잘 사는 가문이 좋은 사람, 또 여자 앞으로 처가가 될 그 집이 부유하고 잘 사는 사람, 이런 사람 선택하는 게 일반적이잖아요. 네 주님은 그런 데 관점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되느냐, 그 부분을 정확히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으로 조성된 사람끼리 만나는 것을 가르쳐서 주님은 이런 말씀 속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런 말씀하신 것을 왜 이런 말씀하셨나? 내가 되새김질하고 항상 되새김질해 보여줘요. 하늘 아래서 그래요. 내가 가운데로 명심하라고 그러잖아요. 또 학교에서는 그 학훈이나 교훈, 또 급훈이나 이걸 명심해서 열심히 공부한 사람은 성공하잖아요. 성공적인 삶이 뭐냐? 거기에 초점 맞추는 것이 이 겉사람이. 그런데 속사람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거 안 보신다는 거예요. 겉사람은 열심을 내서 거의 그런 거 있잖아요. 하늘 아래서 스타가 된다, 재벌이 된다, 뭐가 된다. 그 노력해서 되는 거예요, 그거 다. 그렇지만은 그걸로 될 수 없는 것이 한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말씀해 주고, 성경은 그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육신이 세상에서 열심을 다해서 노력해서 피눈물 나게 노력하고 잠 안 자고 하지요. 그래서 얻을 수 있는 것은 이 겉사람, 육신이 얻을 수 있는 거지만은 영생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가 막히잖아요. 열심히 노력해서 부자가 됐는데, 열심히 노력해서 성공했는데, 그러면 성공하지 말라는 말인가? 부자가 되지 말라는 말인가? 이 하늘 아래 종교는 그렇게 선전하잖아요. 뭐라고 선전합니까? 예수 믿으면 건강하고, 예수 믿으면 부자 되고, 예수 믿으면 가정이 평화롭고, 예수 믿으면 부모가 금슬이 좋고, 예수 믿으면 아이도 건강하고, 예수 믿으면 하나님이 약속하셨다. 너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는다.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그런 구절만 뽑아가지고 인용하는 거예요. 소위 말해 짜집기 하는 거예요. 성경은 아니에요. 정반대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몰랐을 때 내가 어떻게 됐더라도 이제라도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이제라도. 하나님의 계획하신 것을 내가 올바로 아는 것이, 그것이 지식이 시작이. 하나님의 두려워할 줄 아는 것. 그래 성령 받아야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깨달으니까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고 외치는 종교가 얼마나 많아요. 하늘에를 꽉 찼잖아요. 어떤 종교가 그래? 소위 말하면 자칭 기독교. 로마 캐토릭도 자칭 기독교. 개신교도 자칭 기독교. 얼마나 떠듭니까? 여기도 신문에 광고 내고 하는 거 보면 가관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을 직접 읽지 않으면 속기 십상이. 그 속아 넘어갈 수밖에. 너무나 그럴듯해.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들은 다 철학을 공부한 사람들이. 철학도 중위권에 상위권이야.
그러니까 얼마나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이 합리적이냐. 사람은 합리적이면 넘어가잖아요. 합리적이냐. 그 말이 옳아. 그래. 그게 합리적이고 이론이잖아요. 근데 성경은 정반대예요. 그래 여러분은 어떻게 예수 믿겠어요? 예수 믿겠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을 때 당신 거지가 돼. 당신 예수 믿으면 하늘 아래가 다 내려놓아야 돼. 예수 믿으면 당신 세상에서 출세하지 못해. 주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여러분이 만약에 받아들였다면, 들었다면, 주님 말씀하신 누가 내 모친이고 형제고 자매냐. 만약 그렇게 얘기했다면 여러분 예수 믿겠습니까? 나 예수 믿겠습니다 하고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뛰어들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세상에서 편안하고 왜 돈 벌어야 되니까. 목적이 출세하는 데 있잖아요. 나이 들어서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노후에 내가 편안히 지낼까? 노후에 지내려면 요즘은 그렇잖아요. 한국이나 미국이나 똑같아요. 실버 타운이다. 늙은이들도 몇십억 거기다 집어넣어놓고 한 달에 몇천 불 이렇게 있으면 편안히 지낸다. 그게 돈 벌어야 된다. 그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혈안이 되는 거예요. 돈 버는데 혈안이. 이건 지구촌 어디나 다 똑같아요. 근데 성경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예수 믿겠느냐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래 내가 성경을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것은 다 어디에 속한 거냐. 하늘 아래 육신에 속한 거지 내 육신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에 해당되는 것은 전혀 정반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내가 올바로 알지 못하면 내가 가는 길이 지금 직선길인지 구부러진 길인지 삐뚤어진 길인지 나 자신을 볼 수 있어야 돼. 다른 사람 말할 필요가 없어요. 누가 아무것이가 돈을 많이 벌었고 아무것이가 무슨 좋은 집에서 몇백만 불짜리 집에서 무슨 몇십만 불 좋은 몇십만 불짜리 좋은 차를 타고 다니고 뭐하고 거의 상관없는 나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영생은 나한테 상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 아들아 부르시잖아요. 내 아들아. 내 말을 너희 마음판에 간직하고 내 마음판에 간직하란 말이야. 네 목에 걸고 내 손가락에 걸고 항상 잊지 말라는 거야. 뭘? 하나님의 약속만 믿고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는 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선자 이사야를 통해서 선포하셨잖아요. 모든 육체는 이 육체는 들의 풀과 같다. 풀의 영광은 꽃인데 풀도 마르고 꽃도 시들지만은 하나님 말씀은 영원하다. 언제 깨닫느냐? 주의 영이 바람이 불면 성령이 임하시면 내가 이 말씀을 깨닫는다는 거예요. 그전엔 깨달을 수가 없죠. 사람이 한 번 나았다가 늙어 죽는 건 마찬가지인데 맞는 거지. 그거 이미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된 말씀이에요. 사도 베드로도 똑같은 말 했잖아요. 이것을 우리에게 복음으로 주셨다. 이게 복된 소식이라는 거예요. 주님도 똑같은 말씀하시잖아요. 살리는 것은 영이지 육은 전혀 무익하니라.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 복음을 얼마나 복음으로 복된 소식으로 듣느냐.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간섭하는 사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생명의 호흡이 들어간 사람, 이런 사람을 성경은 뭐냐? 복 있는 사람이다 그랬어요. 복이란 말은 하나님이 자기 생명의 호흡이 들어갔기 때문에 간섭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하늘 아래 거하는 동안에 뭘 입을까 마실까 또 뭘 먹을까 하나님이 다 간섭하시는 그 걱정하지 말라고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그런 거 걱정하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호흡이 안 들어간 사람들, 그 사람들이 걱정하는 거니까 너는 그 걱정하지 말고 항상 나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약속, 그게 뭔가를 항상 기억하라고.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직접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말씀을 되새김질하면서 하루하루를 어성세우라는 것이 아니라 승리함으로 승리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아가길 바랍니다.